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절 중 하나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속한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에 대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총회 때마다 여성에게도 목사 안수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수년 동안을 똑같은 안건이 올라왔지만 해결을 보지 못했지요. 그러다가 두 개의 교단이 교단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통합된 총회가 그해 열렸습니다. 그런데 총회에 여성 목회자들이 많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자 목회자에게 안수를 하지 않던 제가 속했던 총회에서는 대혼란이 빚어졌지요. 알고 봤더니 상대편 총회에서는 여성 목회자 안수를 허용했던 교단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통합을 했던 것이지요. 결국 통합 절차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총회에서 여성 목회자 안수를 허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에서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문자로만 적용해서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체 모순은 남아 있습니다. 12절 보면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분명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도사님들, 권사님, 교사, 소그룹 리더 등 많은 여성분들이 성경을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다른 것은 다 허락하면서 목사 안수만 안 된다, 좀 모순이지 않습니까? 현재 본문에 대한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문자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죠. 그리고 각종 중요 직책에서 제외시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한국 교회에서는 큰 무리가 없이 수용이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문화가 남존여비의 유교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시대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당시 시대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교육받지 못한 문맹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시대와는 달리 남녀 평등의 시대이고 여성 또한 남자와 똑같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 본문은 더 이상 문자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견을 모두 존중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성경 해석과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 맞다 틀리다의 관점이 아닌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폈으면 합니다. 어제 아침 설교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복습 한번 하고 갑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만 기도하고 여자들은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각처에서, 곧 삶의 현장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서의 성도는 남녀 구분 없이 모두 제사장 남자입니다. 제사장은 남자만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같이 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열왕기상 2장 2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영어로 보면 So be strong and be a man.
남자가 되라, 이런 표현이죠. 성경의 이런 구절들을 보면 남녀 성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남자들은 강한 자, 여자들은 약한 자, 이렇게요. 기집애처럼 굴지 말고 남자가 되라 식으로요. 그러나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에 파송받은 성도의 당당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같이 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은 삶의 현장에서 남자로 대장부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사 말이지요.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성도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이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의 성도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 모두가 여자이지요. 모두가 은혜의 옷을 입고 은혜 아래 머물며 서로 섬겨주고 겸손해야 하지요. 또한 자기 의나 자랑으로 단정하지 말고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집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잘 내조함으로 남편을 세워주듯이 말이죠. 몸의 지체가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면 머리 곧 얼굴이 빛나잖아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혹시 우리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당하고 담대하게 대장부로 살아야 할 삶의 현장에서는 졸장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하고 참교회 교인이라고 당당히 말도 못하면서 기죽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고는 교회 와서는 온갖 잘난 척 다 하면서 대장 노릇 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교회에서 남자는 오직 신랑 되시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위 구절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교회 안에서 성도는 모두 신부 곧 여자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주요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말이지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 보십시다. 남자인 예수님을 내 필요나 채워주는 종으로 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분을 가르치려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저런 핑계대며 자기 부인함 없이 자기가 펄펄 살아있는 모습 말이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말이지. 이러한 모습들이 다 남자를 주관하려는 모습 아닌가요? 기억하십시오. 그런다고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결혼하신 아내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남편들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던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신부입니다. 그분을 가르쳐 내 종 만들려는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내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매일 그분의 말씀 앞에 내가 부서지고 내가 배움으로 그분의 성품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무슨 뜻일까요? 골로새서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요.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첫 열매가 있으니 그 다음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우리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고요, 그분이 맏형이니 우리는 그 다음에 태어난 동생들이지요. 하와는 단순히 성의 구별로서의 여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같이 봅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같이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 본문은 누구 잘잘못 따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는 이야기지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도 그 선악과를 같이 먹네요. 무슨 뜻일까요? 남자는 여자기 나름이다, 여자가 시키면 남자는 다 한다,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와의 범죄, 곧 나의 죄악을 아담된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이런 말입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가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창세기 3장 16절 같이 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첫째,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함으로 되지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온전히 거함으로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곧 해산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순종을 통한 자기 부인을 통해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들을 낳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지요. 성경은 남존 여비의 차별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구원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지요. 남편들이여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아내를 억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여 더 이상 교회에서 남자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신부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남자 데리고 하는 것이 영적인 동성연애지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하나 되려고 하는 건 말이죠.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부가 될 때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세상에서는 남자요 교회에서는 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로 살아야 할 세상에서 여자로 살지 마시고, 여자로 살아야 할 교회에서 남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대장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자리를 정확하게 찾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복 있는 우리 참교회 성도들 세상 가운데서는 대장부로 살게 하시고 남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섬기며 은혜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는 나전대로 임하는 저희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주인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 삶의 영역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빛이 환하게 비춰져 우리의 빛이 등경 위에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